제가 한 구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2장 5절 6절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2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5절과 같이 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패역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꼬있다는 겁니다. 뒤틀렸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꼬고 뒤틀어서 치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사악해진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한 묘사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왜곡된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꼬인 사람은 죄와 더불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그 길에 가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시는 이 방해, 장애, 또 찌르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올무는 덫이지 않습니까? 이 새나 짐승이 덫에서 걸리게 되면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그와 같이 이 많은 공경과 위험에 처해져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패역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되는 표현이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악을 떠난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결국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패역한 자와 반대되는 말이 정직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패역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이고 뒤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정직이는 뭡니까? 똑바로 써 있는 걸 정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게 써 있는 이 정직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바르게 써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바르게 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꼬인 사람은 누구한테 꼬여 있는 건가? 하나님께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써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르게 써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바르게 써 있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덜먹이고 순종이나 윤리, 도덕을 말하면 되겠느냐? 언제 그러면 돈을 벌고 언제 그러면 권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과 권력이 사실 최고이지 않느냐? 사고나 재난, 이와 같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해도 막아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사고라는 것은 나면 이번에 우리 무한 사고처럼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후 조치는 취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는 그 전에 예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계, 그 죽음 앞에서는 사실 죽음이라는 게 멸망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보게 되면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돈이나 그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바로서 있을 때 그때 형통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멀리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멸망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을 지키는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와 같이 가시와 올무를 멀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한 어려서부터라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를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의 어린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새가족들 또는 이제 막 신앙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라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원어대로 얘기하면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길이라는 것은 참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이 한자어로 바꾸면 뭡니까? 도잖아요, 도. 길도. 도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의로운 삶의 태도나 방식, 이걸 우리 어른들은 도라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런 것이죠.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아이에게 가르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아이냐면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젖먹이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젖먹이가 뭘 알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젖먹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은 원래 성전이나 집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봉헌하다, 바치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젖먹이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단순히 자녀를 낳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마땅히 신앙에 기초한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 나이가 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교육은 젖먹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죠. 인격 또한, 성품 또한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두지 아니하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될 수 있다. 아니, 이미 다 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구부러진 아이를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어릴 때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대한 의존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온전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들어오는 기초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전수해줘야 이분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로 그런 인격과 신앙을 지닌 인간으로 양육이 되겠죠. 성경은 여러 번 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3절에 있고요. 또 그러할 때에 참된 지혜를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잠언 1장 7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친다 하는 말은 바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떠먹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단어가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젖먹이에게 대추야자 시럽을 떠먹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이 정성으로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가르친다라면은 지식이나 기술을 또 가르치는 거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치고 떠먹이고 이런 의미를 통해서 정성껏 정말 사랑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떠먹이듯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데 방향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보면 영재교육 난리도 아니지요. 지금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로 정성껏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주들에게, 손녀, 손자들에게,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앙을 처음 신앙을 가지는 그런 초보 신자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적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왜 오늘 사실 제목이 뭐냐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자거든요. 제가 주보에는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금년이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앞으로 교육에 임해야 될 건데, 그럼 왜 모여서 교육해야 되냐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아끼고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자유롭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혼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한 분인데 뭐라 그래요? 삼위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사실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별로 재밌는 표정들이 아니신데 전 굉장히 재미있어요. 유일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굳이 뭐 서로 의논하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혼자 하시면 되지. 근데 그 한 몸이신 분이, 한 분이신 분이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우주의 통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그렇게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너희가,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0절에 24절에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담은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옛날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뭐 나쁘게 보였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 부르리라. 공동번역 참 재밌게 번역했죠, 그렇죠?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 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으시고 또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성장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어울려서 한 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선정하시고 12제자와 함께 다니시고 12제자를 가르치시고 12제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12제자에게 당신의 사역을, 사명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 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리들이, 이런 비결들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 속에서도 이상하게 나타나 있어요. 인간이 어떤 말입니까?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만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가족이 있었죠. 이미 국가가 있었죠. 이미 세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이 세상을 떠나고 부모가 떠나고 조상이 떠나고 떠나갈 때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세대 교체와 함께 공간적인 인간 사이에서도 나와 남의 관계가 교체되기도 하고 같이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단어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순우리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사람을 한자어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 넉사자의 볼람자, 네 가지를 볼 줄 알아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겠어요?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하늘을 볼 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보면 사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보는 사람은 남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만 본다고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만, 내 자식만 본다고 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 이 나라, 이 사회, 이런 공동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나, 남, 우리 이것만 봐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볼 줄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원리 또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사람이 그 빛을 받아서 이상하게 인간이 그렇게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그게 신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놀이도 참 재밌어요.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죠, 그죠? 이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니까 2021년 9월에 이게 방송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와 대단하더만요. 보니까 넷플릭스의 누적 조회수 1위이고요 83개국, 그 당시 넷플릭스가 83개국에 방송을 했는데 1위고 총 시청 시간이 지금까지 1위입니다 23억 시간. 그렇대.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평가하기를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830만이 증가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오징어 게임이 2가 나왔더만요. 2024년 12월에 2가 나왔는데 한 주 만에 93개국에서 1위를 하고 한 주 방송했는데 현재 누적 조회수가 7위랍니다. 1주 만에. 누적 조회수 1위는 오징어 게임 1위고 누적 조회수 7위가 지금 오징어 게임 2인데 이게 앞으로 더 넘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게임들이 어떤 건지 압니까, 여러분? 거기 나오는 게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뭐 이런 거예요. 2에 나오는 거는 둥글게 둥글게, 공기놀이, 비석치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5인 6각 이런 거랍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같이 할 때 무엇이든지 간에 힘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를 알려주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말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거지. 내가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깨닫는다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깨다와 닫다라는 말이 합친 말이에요. 깨다가 뭐냐면 잠에서 깨다, 꿈에서 깨다, 술에서 깨다 하는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흐리멍텅한 술에 취했던, 잠에 취했던, 꿈에 취했던 이 흐리멍텅한 그런 것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현실에 다시 눈을 뜨고 건너오는 것을 이 깨다라는 말로 하고요. 닫다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하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말은 흐리고 멍청한 삶에서 정신을 차려서 맑고 또렷한 본질의 삶으로 건너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게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곧장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내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분은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학상장이라고 어려운 말로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칠 교자, 배울 학자, 서로 상자, 길장자라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은 제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직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느끼고 더욱 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배울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서 그 공부에 더욱 힘쓰게 되니까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승은 스승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제자는 제자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승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승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고 제자는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서 같이 가르치고 배울 때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내가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같이 할 때 더 효과가 있다 말은 좀 죄송하지만 더 깊이 배울 수 있고 내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정진할 수 있고 더 겸손해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모여서 같이 배우고 또 서로 간에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 이 삶의 진정한 길을 발견하시고 또 그 길에 형통한 삶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좋은 이 교재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교재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선생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혼자 독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한 해 모임이라는 주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이 모임을 통하여 예배도 드리고 모임을 통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